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39편은 38편과 함께 연결되어서 38편에서 조금 더 심화되었다. 심화되었다라는 것은 내용이 확장되거나 내용이 늘어났다라는 개념보다는 시편 38편의 그 상황이 이제 극에 달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더 흘러가 더 복잡해지고, 복잡하다라는 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거의 이제 끝에 왔다라고 볼 수 있죠. 일이 해결 국면이 아니라 38편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극심한 고통과 심지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겉으로 봐도 이젠 아주 폐색이 짙고 아주 사색이 짙어버린 그런 멸망을 향하여 가는 한 영혼처럼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극심하게 아픔을 겪고 있는 한 영혼이 39편에 달하려면 이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8편서부터 39편에 이르기까지 연결되는 시편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상황은 다윗이 그런 극심한 고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신의 육신의 그 심각한 질병까지도 임하게 되었던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38편에 그 기록된 시편의 내용들과 기도가 여전히 응답되지 않아서 결국 39편까지 왔는데 보니까 이제는 죽기 직전까지 왔다. 이제는 여기가 끝인가 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마치 무인도에 갇혀있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외딴 섬에 홀로 동떨어져 가지고 죽을 날만 받아놓은 것 같은 영혼이 어쨌든 듣든지 안 듣든지 지나가는 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계속해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에게는 듣든지 아니 들으시든지라는 표현이 참 불경스럽지만, 하나님이 그것은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듣고 계시면서 다윗은 지속적으로 구조 신호를 하나님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들으시거나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다 듣고 계시는 거죠. 갱도가 무너져서 석탄이나 보석을 캐러 저 지하 갱도 몇백 미터로 들어가 있는 광부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갱도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이 되면 초미의 관심은 뭐냐 하면, 바깥에서는 그 안에서 그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가 관심입니다. 몇 날 며칠 몇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살아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갈망을 가지고 밖에서는 구조가 들어가고, 안에서는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걸 계속 알려야 되니까 하신 방법을 수단을 동원해서 두들기고 치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이 살아있다라는 걸 밖에 알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두들기면서 살려달라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난 살고 싶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구조가 빨라지거든요. 죽은 시신을 꺼내는 것보다 살아있는 자를 꺼내야 되는 것이 더 긴박하기에 살아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알리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났습니다,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비록 내가 죄 덩어리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싶고 하나님이 내게 살려주셔야 하는 나는 살고 싶은 존재입니다. 나 이렇게 지금 살아가려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무더기도 애들 쓰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짖는 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하고 구하다 결국 이제는 육신의 한계까지 다다르게 됐고, 오늘 39편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 다윗은요, 다윗이 아닌 어떤 사람일지라도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이제 다다르게 된 겁니다.
이제 인생 끝났구나. 끝이 오고 있구나. 4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과 그 상황들이 이해가 됩니다. 짐작이 되게끔 하는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종말이라는 말과 그 연한이라는 말을 이미 사용을 합니다. 그 뭡니까? 그 극심한 인생의 고통과 자신의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 이제는 끝이 되었구나.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심하고 얼마나 이미 이 사람이 완전히 진이 다 빠져버렸는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면서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오면서 그 인생의 이제 끝자리까지 온 것 같은 그의 고백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윗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다윗에게 죽음의 순간에 앞에 다다르게 된 자의 고백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 있으면서 그 순간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야, 이 인생 참 덧없는 것이로구나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참 허무한 것이로구나. 그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삶의 정권 말기에 삶의 인생의 노년에 가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고 헛되구나 라는 것을 아버지에게서 제대로 배웠는지 그 끝자리에 가서 참 헛된 것이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언제요? 자신의 죽음이 목전에 와 있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자신은 이제 죽을 것 같은, 아무리 이 형생과 모양새를 봐도 내 인생은 이제 막바지에 왔구나 하니까 인생에 대해서 큰 깨달음이 옵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허사로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39편에 보면 그 헛됨에 대한 고백들이 유난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과 고백이 나오는 거죠.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깨닫습니다. 내 인생 얼마나 짧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구나. 한 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뼘 길이. 우리가 물고기 한 뼘 길이라 그러면 좀 크네 이렇게 예비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한 뼘 길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으로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거죠. 그렇게 깨닫게 된 이유는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젠 이렇게 간구하는 것도 죽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스쳐 지나갑니다. 아들내미 반역이고 사울이 쫓아다니는 것을 피해 다녔던 그런 인생들, 역경들, 광야에서 얻어먹고 돌아다녔던 그의 인생들, 그를 죽이려고 덤비고 있던 수많은 적들, 시므이가 욕을 하면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 도망다녔던 그 모습들, 왕궁에 들어가지고 신하가 오히려 왕을 더 가르치려고 드는 이런 패역한 모습들 다 겪어보고 돌아보니까 이 인생 참 덧없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6절에도 계속 얘기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으니. 이건 자기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그림자 같구나. 나를 비방했던 시므이도 그렇고, 나를 반역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던 내 아들 압살롬도 그렇고, 나를 조롱했던 사람들 그렇고, 나를 섬기려고 내게 왔던 후세와 같은 이들도 그렇고, 아이도베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다 모두가 다 한낱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 한순간 한 뼘 살다 가는 인생이로구나. 다 헛된 일로 그렇게 헛된 것인데 그 인생 그렇게 소란하게 살며 재물을 쌓았고, 누구지요? 시바와 같은 자들이죠.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거 나중엔 자기 거 누구 게 될지도 알지도 모르고 잔뜩 걷어놨다가 그것 욕심 부리면서 그렇게 돈 벌려고 했다가 주인을 모함을 해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챙겼던 시바와 같은 존재들이요. 어리석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있지만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나발과 같은 존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해당하는 겁니다. 참 헛된 짓 하는구나. 헛된 짓들을 했구나. 나 역시도 참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구나. 11절에 또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 이게 솔로몬의 잠언을 읽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보면은요. 12절에는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그네라는 표현을 잠깐 왔다가 이제 돌아가 버려야 되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허사입니다. 헛된 일이요. 헛되고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인생 참 헛된 거로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헛된 것이니 내 인생에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인생을 터득해가지고서 이제 득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사가 헛되고 또 헛된 것이고 그림자와 같은 거고 나그네와 같은 것이니 내가 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눈뜨고 보고 있는 이 현상들의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건 헛된 것들이에요.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들입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과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덥다, 헛되로구나 해서 이제는 여유롭게 그냥 마지막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시편 39편을 보면 여러분 이걸 터득해서 여유로워진 다윗이 아니라 더 다급해졌습니다. 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뭘까요? 죽기 싫습니다. 하나님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지금 응급실에 끌려와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살고 싶은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봤더니 헛되다라는 표현을 그러면 이제는 자기 목숨도 이제는 초월했고 죽음도 초월해서 이제는 여유롭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긴박하고 다급하고 긴장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이제 죽음이 앞두고 있고요. 인생 헛되다라는 것도 다 깨달았는데 이제 여유 있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죽는 법, well dying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오늘 시편 39편을 보면은요. 상당히 긴박합니다. 아주 다급해요. 숨이 가빠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그 죽음 때문에 가빠지는 게 아니라 영혼 안에서 너무 두방망이 치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끝이다. 끝이다. 단순한 긴장감이 아니라 뭐 때문에 지금 다윗은 죽음 앞에서 헛되다라는 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긴장하면서 너무 다급하냐 이겁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함 받지도 못한 채로 죽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며 매달려 반드시 내가 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죽어야 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인생 허망하구나 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나는 죄인으로 죽게 되는 것이니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나는 다급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죽어야지 그게 효과 있는 것 아니겠느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냥 죽기 싫어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단순한 삶을 위한 욕구의 개념이 아니라 죽기 전에 단 1시간 뒤에 내게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1시간 동안에라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게 다윗의 절박함입니다. 그러니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단순히 나를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잠깐의 기회만 주신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를 용서함 받고 다음날 나를 거두어 가시더라도 나 용서함 받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러고 맞이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허망함을 고백하면서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면서 13절에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게 주는 나를 용서하사라는 거예요. 용서하사. 지금 제일 심각하고 고민되고 제일 아픈 문제는 자기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육신의 고통, 삶의 환경, 여건들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구하는 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조금 더, 하루만 더, 얼마 동안만 조금 더 살았으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죽음 직전에 나를 용서해달라라는 것, 이거 용서해달라. 내가 지금 잘 죽느냐 못 죽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죽음은 다 끝이라는 거죠. 죽음은 다. 죽음은 내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못할 것이고, 죽음은 내가 죄를 짓는 즉시 회개하는 것도 못할 것이고, 죽음은 내가 그냥 죄를 싸질머지고 죽게 되는데 그건 내가 감당 못합니다. 그건 차라리 죽음은 감당하지만 그건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죄 덩어리로 죽어버리는 건, 그건 끝내는 건 내가 감당이 안 되겠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이거예요.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오해를 해서 단순히 건강 회복을 위한 축복의 기도문으로 사용을 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39편을 너무 이해하지 못한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건강을 회복, 다른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 건강을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용서받아 죽겠습니다. 그러면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본질이 뭘까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 건강을 주신, 그 유예 기간을 주신, 그 기회를 주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부름을 받아 가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인생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너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다가 구원받은 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될까요? 일을 잘 해결하는 것이나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나 효과적인 것이라 풍성한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신 기회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내 앞에 죽음이 1시간 뒤, 1년 뒤, 얼마 뒤가 됐든 죽음이 닥쳐올 그 직전까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허락된 영혼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긴박함 속에서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간구했던 하나님의 용서, 죄의 용서를 받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다는 사실. 일의 해결을 위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그리고 이 다윗이 인생을 이렇게 깨달은 39편의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지침이 되는 복된 시편,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